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9장에서 에베소에 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결과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 불사르는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그의 생업이 지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큰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쫓아내었고 바울은 도망치듯 나와서 결국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빌립보에서 나와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 아무에게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릴 왕이시라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그런 만사형통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그가 아덴에서 전한 복음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그 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18장에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육상과 해상무역의 전략적 중심지였습니다. 자연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진정한 사랑은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했기에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계속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 밤에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했는데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오게 되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법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으로 다닐 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매우 활동적인 사역자가 되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장에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가르쳐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 종교 행사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라고 불리는 로마 여신 다이아나에 대한 숭배가 에베소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자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서원이라는 학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에게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그 마술책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생업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일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상을 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오가 같은 일을 하는 동업자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에 몰려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라고 외치기를 2시간이나 했습니다. 이 큰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는 담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종, 문화, 종교, 언어 등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담을 쌓고 분리하며 대립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허물고 모두를 하나로 화목하게 해줍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사랑이고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